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내가 갈 길이란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몇 명의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이 자리를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헤롯은 정치인이었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관심사는 그 여론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를 그에게 이렇게 빨아들이는 이제 블랙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고 그들의 지지를 얻고자 예수를 제거하려는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헤롯은 정치인이죠.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 1도 관심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단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잠시 예수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사는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은 지금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잃어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주님이 이루실 나라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 하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누가 더 충성하는 자인지를 보이는 충성 경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나님께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 주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변화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에는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소원이 부어져 있습니다. 비록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린 자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 안에 거하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주님의 백성들을 14만 4천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본 바고요. 그 주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한 구절 안에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죠. 계시록 14장 4절, 3절부터 보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리고 그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인지를 4절에 5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4절만 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다음 구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에게 달려 있지 않죠. 완벽하게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들은 목자 되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길을 정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함으로 인간의 의를 쌓아가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자기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가 예루살렘에 등장했습니다. 인간의 의를 정죄하는 예수를 예루살렘이 삼켜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인간의 의를 장려하는 복음으로 장악되어 있는 현대 기독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에 끊임없이 자기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일관적으로 배척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비록 선지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마지막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지만 그들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께서 그들의 비참한 결국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500년 전 바벨론 군대에 처참하게 무너졌던 일이 다시 한번 재현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로마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세상이 아닌 거짓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죽이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맞서 예수를 구원하고자 애썼던 자는 다름 아닌 이방인 빌라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도시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예수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손가락인 율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에 붙들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 둘째 것이 되겠고요. 유대인들이 붙들었던 자기 의가 첫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면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것이 무너져야 둘째 것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너뜨린 첫째 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정통교단이라는 안전지대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신자는 첫째 것이 아닌 둘째 것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첫째 것은 인간의 의의 터 위에 서 있는 행함의 길을 말합니다. 둘째 것은 하나님의 의의 터 위에 서 있는 믿음의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양들을 찾아와 이 둘째 것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둘째 것의 세계에 눈이 열릴 때 자기 의를 내세웠던 자신의 철없는 모습을 보고 다시는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주어지는 자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이 앞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